약 3년 전쯤에 교회와 직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였죠. 그리고 지난 4월에도 장로 선출에 맞춰서 제가 직분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집사와 권사 선출을 하게 되는데 직분자 선출을 할 때마다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나? 왜 해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제가 직분에 대한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잠시 멈추고 2주 동안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3년 전에 직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할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한 가지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공부하고 배운 것들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또 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직분 또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장로 직분이 무엇인지,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집사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경험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반복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배우고 습득한 것들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직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것,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제각기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이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가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 십자가, 부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전부 다 다른 이해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직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1954년부터 20대 말 젊은이로 한국에 와서 섬겼던 하도레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1988년까지 거의 34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미국 분이세요. 우리말로 하도레, 영어로는 티오도어 할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1981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장점과 활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집사들이 대부분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필자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들에게 집사란 흔히 하나의 명예적 직분일 뿐이고 장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고 있다.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이 왜 필요할까요? 아예 직분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직분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직분을 잘 세우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교정되는 것, 이게 두 번째 제가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수 있고 또 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은 대형 교회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매스컴을 타는 게 대형 교회이고 작은 교회들은 제가 볼 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상고하고 있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큰 성 바벨론에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린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를 잘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직분이라는 거죠.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그냥 목사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직분을 신약 성경에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목사도 물론 장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또 다스리는 장로, 지금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서리 집사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의 직무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장로와 집사, 목사를 포함하여 장로와 집사가 교회 안에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큰 유익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온전하려면 목사가 있어야죠. 동의하시죠? 그러나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만이 아니고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합니다. 직분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단순히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가 성경에 명하고 있는 직무를 이해하고 그 직무를 바르게 행하고 교인들은 그 직무를 바르게 행하는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개혁되면 교회가 개혁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성교회를 가서 목회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독특해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고 싶은데 이미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싸워야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직분다운 직분입니다. 성경대로 직분이 세워지고 성경대로 직분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직분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저는 직분에 대한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일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다음 주일 교회의 집사와 권사를 선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그 세운 직분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집사 직분과 관련해서, 권사를 포함하여 집사 직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는 결론, 마지막 권면인데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피차 덕을 세우고라는 단어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 용어일 것까지 없어요. 집 짓는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집을 짓는다는 말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덕을 세운다는 말을 교회 외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덕을 세운다는 교회의 용어인데, 일종의 덕을 세운다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여기서 쓸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잘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차 덕을 세워라. 서로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견고해지고 또 서로 권면하고 하는 가운데 함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서 독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덕을 세우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집사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의 몫이 아니고 장로의 몫이 아니고 집사의 몫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의 몫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언급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1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이 사람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 태도와 말과 행동과 그들 안에서 뭔가 일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형제들을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제를 섬겼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줬습니다. 말하자면 말로만 믿음, 사랑, 소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참된 실제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계속해서 하면 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피차 권면하고라는 말이죠. 권면한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헬란 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명사면 이 권면하고라고 하는 말은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는 어떻게 번역을 하죠? 우리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죠. 그 보혜사라는 뜻이 뭐죠? 너무나 의미가 풍성해서 영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컴포터, 위로하는 자, 우리를 변호하는 분, 또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위로했죠. 카운셀러, 상담자, 다양한 헬퍼, 다양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뜻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근데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옆에 있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지금 바울 사도가 피차 권면하고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을 알잖아 너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너희들은 모든 성도들의 곁에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옆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권면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애쓰셔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나는 장로가 아닌데. 아니요.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지만 이게 다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직분자가 필요해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죠. 본문.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세 가지 얘기하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누굴까요? 직분자들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직분자들에 대한 언급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직분자들인 건 분명한데 바울은 장로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일까요? 아니면 집사를 염두에 둔 것일까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일컬어 얘기한 것일까요?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맨 앞에 있는 단어 수고하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한다 그랬을 때 이 수고한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뒤에 나오는 다스리고 권하는 걸 다 한꺼번에 말하면서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한 거라는 거죠. 모든 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수고. 사실 여기 수고하는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수고를 의미할 때가 훨씬 더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텐트를 만들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를 가리켜서도 이 말을 종종 썼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스리고라는 말을 보죠. 다스리며. 주로 장로의 직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직역하면 앞장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는 거는 그냥 앞장서는 게 아니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앞장서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죽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장로의 기본 업무는 뭔가 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다스림 그러면 우리는 좀 오해하죠. 뭔가 상하 계층 구조로 오해한다든지 또는 어떤 세상에 그런 어떤 못된 갑질을 하는 어떤 그런 보스들을 연상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욕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하면 안 되지. 주의 말씀인데. 그죠? 왜 이게 문제가 되나 하면 죄가 아름다운 복종을 왜곡시켰고
죄가 아름다운 다스림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질서가 왜곡된 세상에서 왜곡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깨뜨려 버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의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멋진 다스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한없이 부족하기에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장로입니다. 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할 때, 자격을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장로와 집사 공히 어떤 자격을 얘기하냐면 자기 집안과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게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이 쓰이죠. 집사에게도 물론 쓰여요. 다스림이라는 것, 장로의 가장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직무,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는 일입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되게 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훈계, 가르침, 충고, 경고, 심지어 책망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누가 누구를 훈계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을 훈계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학교만 돼도 벌써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부모도 책망하지 못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기에? 옆에 교회로 가면 되죠. 책망 안 하는 교회로. 그렇잖아요. 책망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칭찬하는 교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권한다는 이 말도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14절에서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 권계한다는 말이 조금 아까 권하고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해야 되는 직분은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의 직분을 얘기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거를 특별히 하도록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할 때 이 말은 모든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헤어지면서 그래요. 내가 밤낮 3년 동안 너희를 눈물로 훈계했다. 같은 말이에요. 장로들의 훈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형제의 훈계는요, 형제의 훈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은 분명히 12절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로들에 대한 언급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장로들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훈계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장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들의 훈계를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언급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게 장로냐 집사냐 뭐 떠나서 이게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저 우리는 이게 아마도 장로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구나 정도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 질문으로 우린 돌아가야죠. 모든 교인들이 하는 일인데 왜 특별히 장로를 직분을 세우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꼭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좀 신학 책도 좀 읽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한 4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안 됩니까? 저도 좀 쉬고. 장로도 그렇잖아요. 장로도 몇 분이 그렇게 분에 넘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면 되는데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왜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구별해서 세우는 것일까요? 그들만의 독특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요. 목사는 그렇다 쳐요. 그럼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예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성경대로 세워가는 것, 우리 모두의 일인데 왜 굳이 직분자가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권면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의 약함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아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를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책임지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은 누구 옆에서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 교회의 멤버십, 교인이 되려고 그러면 6주 동안 주일 오후에 새가족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뒤에 목사와 면담을 하고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 카드만 작성하면 교인이 되는 보편적인 관리에 비하면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누구든지 등록 카드만, 오늘 난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하면은 입회원서만 내면은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크 데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마크 데버 목사는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좁아야 하고 나가는 문은 넓어야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문이 넓어야 하고 나가야 하는 문이 나가야 하는 문은 그냥 자물쇠로 다 걸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못 나가게. 일단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못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추구한다면 everybody welcome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심지어 그를 내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볼 책임을 가지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아침에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인됨의 전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교회의 교인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책임을 감당하는, 오늘 여기에 본문의 성경 말씀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직장에 매여서 혹은 건강과 기타 여러 불가피한 이유들 때문에, 혹은 불가피한 이유는 없지만 내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약하여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옆에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이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공적인 모임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여러분, 많은 악조건들이 있죠.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 빈자리를 애써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약함이 있다고요. 직장의 문제, 야근의 문제, 기타 등등 주일날 일하는 문제 많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약함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 약함이 만들어내는 빈자리를 채우도록 주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는 말씀과 신방으로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권사를 포함해서 집사는 모든 교인의 육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직분입니다. 교회라는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이 가족이 영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육적인 돌봄까지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집사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피로 나눈 가족들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배나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성도의 책임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는 디모데전서 5장 12절의 말씀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나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12절 13절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직분자들을 알고, 너희가 알고 그랬죠.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이 안다는 말은 인정한다, 존중한다를 넘어서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갈등하게 되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왜냐하면 존경할 수 없는 목사와 장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존경하죠? 어떻게 존경하죠? 두 가지를 이런 현실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참된 마음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목사를 청빙할 때, 장로를 선출할 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할 수 없어요. 근데 외적인 스펙이 대단해요. 그래서 목사를 청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존경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존경할 수 없어요. 근데 나하고 가까워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한 표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그럼 장로가 되면 갑자기 존경심이 막 우러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들의 양상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직분자 뽑을 때 보면은 나오지도 않던 가족들, 일가친척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타락입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허물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존경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약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반적으로 성도가 해야 할 수고를 배나 넘치게, 배가 뭡니까? 2배, 3배, 4배, 7배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 장로였을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장로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됐는데 수석장로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모자라서 교회를 장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흔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를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의 기준이 만약에 지나치게 높아서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눈에 차는 목사도, 여러분의 눈에 차는 장로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사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가진 어떤 약점 때문에 약점 하나가 걸려서 그것도 직분과 상관없는 약점 때문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귀히 여길 수 없다면,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길 수 없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그릇들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을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기에 그 직분에 대한 직분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직분자들을 향해서 취해야 할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로 제시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13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서 존경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현저한 수고들, 열매들로 인해서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인격이나 인품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그들이 하는 수고와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은 그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종종 저는 옛날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쑥 이런 말씀들을 쓰는 거는 마치 나한테 잘하라는 말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확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얘기한 직분은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이들에게 있을까요? 매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입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또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와 동일한 성도들이지만 직분자로 뽑힌 사람도 아니지만 자원하여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권할 수는 있으나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매주일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 우리 가족 수양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육부 프로그램을 별도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3번 예배를 드리는데 3번 집회에 다 빠지고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것도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쳤기에 교육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데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직분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교훈적인 적용점들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장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본문이. 그러나 장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봉사라고 하는 것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모든 성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의 일, 장로의 일, 집사의 일, 교사의 일, 누구의 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의 모든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 게,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당을 짓는 게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이사가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 중에 하나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수고의 짐을 져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의 구멍이 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구멍만 내고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네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던 것 같이 잘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이거를 더 잘 감당하도록, 구멍이 나지 않도록 직분자들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죠.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거는 게으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때로는 근면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군사용어인데, 대오에서 이탈하는 사람이에요. 줄 잘 못 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듯하게 아주 우리의 기본적인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줄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게으르다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게으르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줄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는 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계해야 돼요. 권하다 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해요? 격려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붙잡아줘야 돼요. 모든 교인의 일이지만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25명, 교인 25명당 장로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는 않죠. 1000명 되는 교회에도 장로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진정한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그 장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3가지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목양이에요. 목양. 성도들의 삶이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25명 이상 돌볼 수 있을까요? 돌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다음 주일에 제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교하겠지만,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없는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어려운 거 없는지, 장로는 영적인 돌봄을, 집사는 육적인 돌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어떨까요? 무지하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도 안 돌봐요, 아무도.
나도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다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분주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조금 줄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 주님의 교회에 주신 공동체의 멤버들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집사 권사 한 50명 뽑히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그럼 50명 될 수가 없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도레 선교사님의 말처럼 철로역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한 순례자들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담대를 붙여주시고 진리의 용사를 주시고 불굴과 같은 사람을 주셔서 전부 다 연약하고 지팡이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또 여성들이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가 앞장서고 다스리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불굴의 용사가 뒤에서 쫓아오며 그들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도 담대를 일으키시고 진리의 용사를 일으키시고 불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철로 역정을 완주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가 많으면 교회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이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다음 주에 우리 집사와 권사 직분을 선출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 열고 우리가 집사, 권사를 뽑게 될 텐데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직분자 선출하는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다음 주일에 신중하게 투표를 해서 직분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 아니고요. 그럴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신앙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세우셔야만 성경적인 거룩한 건강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선출이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선출된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뒷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니 참 이 거룩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모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장로와 집사, 권사를 뽑아서 그들이 배나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채우는 귀한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로써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더 힘있게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